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성경책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때는 이제 AD 44년경입니다. AD 44년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때는 이제 무교절, 유월절 절기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구별 없이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좀 헷갈려요. 저는 죽은 사람 같은데 또 나오고 이제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헤롯 대왕, 헤롯 이제 큰 왕이라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말을 이제 45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6사람이에요. 6명의 헤롯이 이제 차이 없이 그냥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1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 시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고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고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이제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로디아의 이제 남편이에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인공인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아그리파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인데 이 헤롯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사도 바울과 이제 대면하는 그 헤롯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쨌든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 혹은 뭐 손자격들이 이제 반세기 정도를 이제 유대 땅을 지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그리파 1세는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불행한 생활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요. 왕권을 가지고는 뭐 자식도 없습니다. 고대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죽여놓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마음 편치 않으니까 손자를 로마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또 왕족으로 이제 어쨌든 뭐 물론 뭐 유대 분봉한 성격의 왕이지만 어쨌든 로마에 유학을 가서 어린 시절을 이제 낭비벽과 방탕한 생활로 보내요.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낭비와 방탕을 하다 보니 어때요?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채무자들에게 쫓겨서 이제 약향하게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이제 쫓겨온 거예요. 경쟁력이 없고 시권한 어떤 왕족의 자녀인데 누구에 의지해서 살았냐면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헤롯 안디바. 이제 헤로디아의 이제 남편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헤로디아의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 남편에게 빌붙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경제가 없고 누군가의 자꾸 도움을 받고 살면 이제 용돈도 받고 생활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깨가 쫙 펴지겠어요? 주눅이겠어요? 주눅이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주눅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돈을 내주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참다가 한마디 해요. 들은 사람은 이제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다가 이 아그리파가 화가 나가지고 내형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버려요. 자기가 빚지고 도망갔던 로마로 다시 갑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로마로 다시 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갔는데 그때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리굴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로마의 이제 황제들인데요. 나중에 황제가 되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요. 친구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젊은 친구들을 말 그대로 아주 좋은 친구로 사귀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은 티베리우스였는데,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가 왕이 됐는데, 황제죠, 황제. 이 로마는 아주 큰 나라였어요. 황제였는데, 현직 왕이 티베리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 말고 내 친구 갈리굴라가 황제가 됐으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얘기가 누구 귀에 들어가요? 황제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영모죄 같은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있나 그리고 어디 보내요?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티베리우스가 죽어요. 나를 감옥에 보낸 티베리우스가 죽고, 더 놀라운 건 로마에서 이제 언론에서 누굴 황제로 삼냐면 갈리굴라를 황제로 삼습니다. 6개월 전에 아그리빠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친구가 황제 되면 좋겠네 했는데 6개월 시차를 두고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 빈말이고 엉뚱한 소리가, 헛소리가 진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황제를 삼고 싶어 했던 친구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황제가 되면 당연히 끄집어내겠죠. 그죠? 끄집어낸 걸로 끝내지 않고 유대 땅으로 보내주면서 유대의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 성격이었는데 거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결국은 그 매형것도 다 이제 뺏게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것 못지않게 큰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유대 영지와 왕의 칭호까지 받고 유대 땅을 7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AD 44년 6월절 격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통치 마지막 해예요. 그때 이제 그 직후에 이 사건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습니다. 오늘 이런 정치적인 상황적인 말씀을 잠시 좀 드린 이유는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믿으시고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는 바로 이해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 성경절로 읽어드린 성경절에 등장하는 이제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드렸는데, 이 헤롯 왕이 뭐 했냐면 1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친구 잘 만나서 왕이 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교회 중, 그러니까 성도 중 몇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보니까 누굴 죽였어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흥미롭게도 그런데 첫 번째 죽은 사도의 형제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먼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나중까지 놔두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합니다. 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너무 허탈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칼을 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였고, 생각보다 정말 좋아하는 걸 확인하고 누구까지 잡아요?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헤롯이 손을 들어 사도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야고보를 죽인 것도 모자라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오게 가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늘 그릇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소리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지지를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패망하는 길이에요. 패망하는 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헤롯은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열심이었다. 유대인의 호의를 얻어 자기의 직책과 명예를 확보해야 하려는 열망으로 헤롯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의 집과 소유를 약탈하며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함으로써 유대인의 갈망을 이루어주었다고 했어요. 이 갈망이라는 건 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싫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들 힘이 없으니까 이 정치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신 무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핍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그런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 자기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헤롯의 모습이었어요. 왕으로서 그가 했던 일이었고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허영심이 가득했어요. 결국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요, 홀로 고독하게 서서 악을 행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탄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악은 어떻게 보통 행하느냐? 영향을 받습니다. 안 좋은 것을 보고, 안 좋은 것을 듣고, 안 좋은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결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칼을 휘둘기 전에 언제나 칼을 휘두를 명분을 쌓아요. 이 사탄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처음엔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짓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탄과 동등하게 거래할지 몰라요.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지은 즉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는 사탄은 죄를 마음껏 부릴 수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집과 소유를 약탈하던 헤롯 같은 행위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어요. 절대 권력자가. 헤롯의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당시의 상황입니다. 유대 다수의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절대 권력자예요. 황제의 친구예요. 로마 황제의 친구, 절친이에요. 그런 권력자의 통치 행위가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후원하고 권력자가 뭘 휘두르면 거짓이 참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거짓은 거짓이에요. 죄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한다고 소리를 낸다고 해서 죄가 의가 될 수 없어요. 헤롯은 인기를 얻어 결국 교만하게 됐고 성경은 그 사람의 결국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연설하는 걸 효유라고 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리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이런 찬사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부와 아첨의 극치죠. 왕이여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헛소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신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제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고 하나님이 모두를 지켜 심판하시진 않지만 때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엉뚱한 얘기를 듣고 그 불경한 소리를 듣고 뭐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간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이게? 누가 이 일을 했어요? 사탄이 일을 했잖아요. 지극히 높여 비기겠다고 하는 엉뚱한 정신을 가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쫓겨난 거잖아요. 누구 보는 뭐 남 못 준다고 뭐 사탄의 정신이 어디 갑니까? 똑같아요. 지금 곧 이제 이제 아그리파가 죽는데 죽기 전에 헤롯 아그리파의 모습이 어때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크게만 넓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조금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죽이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주님 때문에 죽임당한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정치의 힘, 권력,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순간을 내가 가로채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서 힘이 많은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권세 높은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피적으로 누구나 창조자의 심판, 용서와 또 회개와 구원을 통하여, 시작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 심판의 과정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구원자를 거절하면 뭐 할까요? 멸망을 받게 되겠죠. 이런 헤롯에 대하여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투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 같은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았던 헤롯이 휘둘렀던 칼 때문에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왕이 하니까 뒤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꼭두가시처럼 부릴 수 있으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잡아요. 왕이 마음먹는데 못하겠어요? 로마로 도망갈 수도 없고 잡음에 목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팩에 맞게 지키고 4명씩 4조를 만들었으니까 몇 명이에요? 4사 16명. 한 사람 잡겠다고 한 사람 지키겠다고 4명씩 4조로 이제 목을 지킨 거예요. 하루에 뭐 4번씩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6시간씩.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자느라. 끌어냈다는 얘기 뭡니까? 백성 앞에서 6월절 전면 죽게 일을 이제 자기도 이제 분위기 끝나면 명절이 끝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교절, 성경에 이제 무교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12장 3절에 무교절에 잡혔어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유월절이 끝나고 유대 절기를 이제 1월 14일이 지나고 이제 15일부터 한 주간을 이제 한 주간의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 특별한 한 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의하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월절 전 기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월절 전 기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이제 이해하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면, 베드로가 유월절에 이제 예를 들어 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유월절을 기념해서 잡혔는데 유월절이 끝난 즉시 무교절 기간 언제쯤에 이제 죽임을 당할 거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정확히 뭐 15일인지 16일인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죽일 날, 죽임을 당할 이제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신 날이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지금은 주후 4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AD 44년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야고는 이미 죽임을 당했고 가장 뛰어난 사도로 하는 베드로까지 옥에 갇혔습니다. 종에게는 자유를, 죽을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유월절의 약속이 그들의 역사 속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유월절에 사도를 가둬서 죽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의인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용하신 사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의미와 너무나 상반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헤롯이. 오늘 우리의 이 사고 속에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가 뭘 할지 말지의 근거가 옳은 것이라면 하고 그런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헤롯은 판단의 근거가 옳음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만족의 여부였어요. 자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할지 말지를 눈치 보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더 할지 말지 하는 거예요. 흔한 말로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하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면 되는데 자꾸 주변을 살피고 하나 해봤는데 사람들이 웃으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옛날 동네 바보 같은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이 더 해봐 그러면 계속 나쁜 짓 하고. 헤롯이 왕이니까 바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왕이라도 바보짓 하면 바보예요. 손에 든 칼을 휘두를지 말지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유월절만 지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지경에 놓여 있어요. 지금 4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AD? 왜 제가 자꾸 44년을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여러분 13년 전 기억나세요? 근데 30대 이제 중후반 때인데. 그래서 13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베드로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를 돌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초대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나는 부흥했어요. 근데 13년을 미친 듯 선교했던 결과가 뭐예요 지금? 순교하게 된 거예요. 먼저 야곱은 죽은 거고 베드로도 이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때 나를 미워하는 대상의 그 어떤 영향이 좀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죠. 동장의 미움을 받는 거는 감당을 해요. 자기동 동장이 날 미워하면 공동으로 이사가면 되잖아요. 그 동네의 권한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헤롯 왕, 이 아그리빠가 유대를 전체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망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끼기에 이게 너무 절대적인 걸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받는 이 영향의 우산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6월절에 감옥에 갇혀서 13년 전 6월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못한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지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베드로가 14년째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결과를 핍박을 많이 예수의 이 말씀 그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떠올렸을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택함을 입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내가 미움받았듯이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베드로가 떠올린 것입니다. 사실 13년 전에 베드로는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부인했었죠.
그런데 그 유혹은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존재해요. 13년이 지났어도 싶으면 헤롯 아그리파 왕한테 뭐 하면 돼요? 아, 내가 14년 동안 좀 정신이 좀 헷갈락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살려주셨는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가지고 내가 이제 다 때려치고 사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가 이제 로마의 병정이라도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삶을 택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을 고백하고 죽으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상황처럼 살다 보면 때로 악한 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 너무 커요. 이건 뭐 반장이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잠깐 몸만 살든지 지금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당장은 내가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히 살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핍박을 받을 때 날 위해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견디기로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온갖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들면 이것을 좀 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컴퓨터 킬 때 윈도우 켜지잖아요. 컴퓨터만 켜지 말고 이걸 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역경의 창, 시련의 창, 고난의 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상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도 보시면 이제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내일은 죽습니다.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겠죠. 사도 아무도 죽은다 했는데 베드로까지 죽게 되니 얼마나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 하겠어요? 다 팔자가 그렇지 뭐 그래요? 먼저 기도했겠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빌더라 5절 끝나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은 죽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아까 4명씩 4조로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 외에 두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나를 묶어가지고 옆에 같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군사 틈에 좌우에 군사가 있고 쇠사슬에 두 사람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가상 못한 상황이에요.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요. 호련히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광채가 빛이 났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가로되 왜 쳤겠어요? 잠이 들어서. 베드로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녀구나.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것을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두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 사도는 안에 갇혀있고 잠이 들어있고 그 밖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교인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열렬히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고 했어요. 누군가 잘못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그가 잘못된 게 마치 내 책임 같잖아요. 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그동안 잘 듣지 못했다. 한 번 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가 그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밤새 기도한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새벽에 나왔을 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밤새 철야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할지도 모를 지점에 이르러라고 느꼈다. 특별한 부심을 강구했어요.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 신도들의 기도전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온 힘과 동정심을 뜨겁게 도심을 고사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속된 사도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천사들은 사도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헤롯은 탈출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를 교대로 보냈어요. 모르긴 몰라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한 150km씩 나가는 덩치 큰 사람들일지도 몰라. 네? 아주 우람한 사람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쇠사슬로. 양팔에 사슬을 맺고 옥중을 지키고 이중삼중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묘사예요. 이때 살아난다면 이건 사람이 살린 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인간을 방법을 통한 구출이나 탈출의 기회는 모두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왕이 뒷박을 하고 가장 뛰어난 장수들이 지키고 있고 내 좌우는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다. 인간이 한계에 도달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베드로의 깊은 잠은 상반돼 보이지 않아요? 아니, 성도들은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는 뭐예요? 잠이 들어가지고 깨워야 일어날 지경이 된 거예요.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전적인 신뢰에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화에서는 perfect trust라고 썼어요. 전적으로 의지하며 잠을 잤다는 거예요. 천사를 두른 빛이 감방에 가득하였으니 사도는 깨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의지한 만큼 깊은 잠을 잤어요. 교회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던 중이었다. 이 간절하다는 단어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재현한 거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간절히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무리가 있고 간절히 믿고 잠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믿음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간절히 밤새 기도했고 사도는 뭐예요? 이게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잠 좀 잘 자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저를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사는 건데 내가 기도드리고 이제 전 잡니다. 그리고 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밤새 기도하는 것도 잠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편히 잠자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저도 사실 몇 주 동안 이게 평소보다 잠을 사실 푹 자지 못했어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허리도 좀 아프고 이렇게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러다가 내가 믿음하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가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잠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신앙의 영광과 도전을 준다. pon교주석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와 밤샘의 기도와 또 뜨거운 단원이 필요하죠. 동시에 그 기도를 결국 이루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사라져야 자는 잠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꿀같은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무관심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무슨 이야기인데요. 편지 한 통이 우체국에서 이제 배달이 돼서 왔는데, 편지가 갔는데 편지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하죠? 반송 처리하죠. 반송 처리하죠. 편지 한 통이 우체국으로 다시 반송이 돼 돌아왔어요. 근데 반송에 돼 돌아온 그 편지에 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 편지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받을 사람 없다고 다시 반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체국이 실수로 그 편지를 다시 보냈어요. 그 주소로 다시 보냈어요. 그때 아마도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쪽지를 다시 보냈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셨는데 자꾸 편지가 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읽겠어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썼답니다. 그분은 여전히 고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할 때에 같은 편지를 똑같이 보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잘못된 행동을 여럿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오래 하면 그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롭 같은 악한 힘에 치이고 교회나 가정의 미래가 걱정될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때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과 남모르는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쩌면 2000년 전에 연약한 초대교회나 베드로나 지금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죠. 초대교회 문제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다르지 않듯이 놀랍게도 여전히 문제 해답 대신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고인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홀로 지겠다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마치 잘못된 편지를 다시 보내는데 누군가 그 고인이 받을 것처럼 기대하는 것 같이 말이죠. 우리가 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바른 답을 써서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우리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일 죽을 모르지만 이래서 보내는 마지막 잠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자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잠들게 하시면 잠들겠다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며 그날 밤을 보냈던 것 같이 말이죠.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분한들이 나서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되 계시냐고 웃으시니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엉뚱한 짓들은 다 허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산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기리로다. 어린 양을 대적해봤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를 백으로 믿고 엉뚱한 짓을 했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믿고 나쁜 짓을 했지만 결국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대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여전히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를 기도주일로 구별을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돌려드릴 수 있는 믿고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